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죄 죽임과 살림 교리, 오늘 죄 죽임과 살림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5문을 한번 볼까요?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쌓아지게 되고 점점 죄에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죄 죽임 교리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 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화가 그냥 넉넉히 있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그 성령의 역사와 또한 우리의 행위가 같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인 협력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신인 협력설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다고 하느냐? 그것은 그 의지를 갖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오늘 시간 차근차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항상 보던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13문부터 19문이 뭐예요? 인간 스스로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20문부터 22문은 구원은 우리 외부, 즉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23문부터 38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잊어서는 안 돼요. 성화를 자꾸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까지는 은혜인데 성화서부터는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개혁파를 추구하시는 목사님도 자꾸 신인협력설을 자꾸 성화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인협력설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신인협력설로 얘기하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35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죄죽임 교리를 배웠죠. 죄죽임 교리, mortification,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mortification과 살림, vivification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죄죽임과 살림은 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면서 이 부분은 성령께서 신자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화가 분명히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의 역사는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화를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내가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만큼 성화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성화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기도 많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신적 수동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신적 수동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고 내가 열심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고백을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짜 체험을 하게 되면 이걸 억지로 입을 쥐어짜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내 삶 속에서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화가 되려고 해서 성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위 물컵에 우리의 죄성은 어때요? 물컵에 마치 모래가 담긴 것처럼 흔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죄악된 존재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식 능력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불편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나의 못된 본성을 자극할 만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이런 악한 본성이 있었네 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걸 계속적으로 자각하게 만들므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품게 됩니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73편의 말씀을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것처럼 악한 자들은요 모든 게 형통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요. 자기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어떤 환경도 그들에겐 잘 주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은요. 야 그것도 못해? 이런 소리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야 그 정도면 내가 사람 좀 품어줘, 용서해줘. 뭐 그걸 못하나? 이런 얘기가 되게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애간장 타는 건 누구만 애간장 타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만 애간장 타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애간장 탈 환경에 처해 보질 않은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 대표된 케이스가 누구였다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욥이 여러분 흔들어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어 보니까 정말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거든요. 실제로 괜찮은 사람이고요. 실제로 그만큼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욥을 흔들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교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여러분 욥이 막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가시고 그 가운데에 욥은 사실은요 이렇게 성화되려고 어떤 면에서 노력도 한 거 없거든요. 오히려 속이 뒤집히게 아예 찾아오지 말지.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위로해준답시고 와가지고서 위로가 아니라 속만 뒤집어 놓잖아요. 속만 자꾸 뒤집어 놓으니까 몸도 아프고 사는 거 피곤해 죽겠는데 짜증나는데 그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점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성화가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성화가 누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악한 본성 드러내기 위해 그 사람 찾아다녔나요? 그런데 악한 본성 일으키기 위해서 다 성령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 말고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여러분 주로 그 일을 해요. 설교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 잘 흔들어 주죠. 여러분들은 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죠? 제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제 설교가 왜 좋은 설교냐면 제가 여러분들 성격을 많이 흔들어 놓거든요. 근데 원래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좋은 설교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강단의 설교는 어떤 설교죠? 성도들 마음을 막 이 불순물이 잔뜩 올라온 걸 어떻게 해요? 잘 내려주는 거죠. 잘 참으세요. 감동 예화 한번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풀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뭐예요? 자기의 죄성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 마치고 가면 역시 나는 의인이고 저 인간은 악인이에요. 그렇게 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죠.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존 버넨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접했더니 버넨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죄짐이 확 벗어져요? 아니죠.
처음에 뭐예요? 죄짐이 점점 무거워지죠. 죄짐이 왜 무거워지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단 설교가 해야 되는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충실하게 잘 나오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알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 설교가 율법을 강론하고, 그 율법을 강론하면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내 속에 있는 악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소위 죄죽임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죄죽임의 중요한 요소. 그리고 이 죄죽임의 이 중요한 요소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러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과 육에 못 박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비비피케이션으로 인도하죠. 새로운 성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돌 같은 마음을 그렇게 제거하세요. 그리고 살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번역 굉장히 잘 됐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죄 죽음의 필요성, 필수 조건,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이 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이 죄 죽음의 상태로 가게 만들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회심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죄죽임 같은 것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 사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천주교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주교 영성이 뭐죠? 고행하는 거죠. 고행. 근데 그렇게 해서 절대로 성화되지가 않습니다. 천주교 영성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엑스타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레스티아스 같은 거 통해서 굉장히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냥 즐겁고 감동받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극단적인 정반대로 가요. 금욕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참 특이합니다. 트레스티아스 보면은 극단적일 정도로 육체를 쫓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행으로 가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죠. 균형이 잘못 잡힌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당연히 옳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죄죽음을 위해 신자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제가 목회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이나 오해인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회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심이 돼야 그 다음에 모티피케이션이나 비비피케이션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죄 죽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죄 죽임을 고행주의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존 오웬은 다음같이 지적하죠. 사람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라도 한 가지 죄도 죽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신자임을 자인하기까지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자라고 인정할 때까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인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영적기도에서 나 신자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참으로 신자가 되기까지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는 얘기죠. 죄 죽이기는 신자의 일입니다. 그 신자에 대해서만 이런 권면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죄 죽임이 왜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한번 볼까요? 죄 죽임이 왜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면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신자에게만 의롭게 된 의지가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된 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싶어하는 의지죠. 그 자연인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자유, 선을 행할 자유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의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 자연인들에겐 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도요, 그것이 성화로 이끌질 않아요. 성화가 되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회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중생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중생부터 시작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아예 죄를 지적을 안 하니까, 강단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절실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필요성을 전혀 갖도록 만들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 강단 설교의 가장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강단 설교의 가장 위기는 그리스도를 필요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져서 돌아가요. 뭐 위로받았다 그러고, 오늘 정말 너무 위로가 돼서 오늘 마음 너무 편해서 그냥 발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강단에서조차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당위성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과연 언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나요? 강단 설교는 매번 거기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무능함을 자각하고 우리의 타락을 자각하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성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마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절실한 필요. 근데 그 절실한 필요가 어느 정도의 필요냐? 불러서 대답하면 내가 붙잡고 불러서 대답 안 하면 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열대통에 혈압병 앓았던 여인 제가 자주 언급하죠. 거짓 소경 받으며 자주 언급하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 제가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느 정도로 붙잡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실 때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있죠. 예수님께서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죠. 안 들으신 게 아니거든요. 다 듣고 계시는데 못 들으신 것처럼 행동하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를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 타락한 본성과 무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진실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진실성.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저항이 일어나요. 저항. 주변에서 무시하죠. 주변에서 예수님 부르지 말라고 막 야단치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야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자꾸 외치니까 그러지 않나? 예수님은 아예 못 들은 척 하시죠. 제자들은 제재를 가하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도 그리스도를 붙잡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계가 또 어떤 단계죠? 그 단계는 완전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단계도 오죠. 사마리아 그 가나안 여인이 그래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서서 뭐래요? 이 개야. 거의 그 소정이잖아요. 그렇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니 마땅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 정도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특히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허영심도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프라이드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거의 그 정도 단계에 가게 되면 거의 붙잡지 않죠. 그런데 그래도 붙잡는 그 모습 봤을 때에 예수님 뭐래? 그걸 믿음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그런 성경 구조를 통해 이 단어의 무게, 이 문장의 무게를 제대로 익혀야 돼요. 나는 과연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는가? 우리는 예수님 붙잡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영접기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쉽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러면 하기 싫은데 하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뭐저저 다 따라서 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그럼 들어오신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나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신다고 또 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구절을 사용하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아니죠. 그 뭐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였죠? 하여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이미 거듭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지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에게 준 구절이 아니에요. 엉뚱한 구절,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식으로 갖다 붙여가면서 예수님 믿게 만들면서 축하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쉽게 붙잡질 않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펄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얼마나 절실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게 아주 쉬운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쉽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도 쉽게 버리죠.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에 관한 그런 검증 없이 그냥 쉽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하여간 자연인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연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 이거 말을 다 이해 못해요. 상당수 사람들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만 이 말을 납득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하는 말을 그때 거듭난 사람들만 비로소 납득할 수 있는 얘기죠.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이 별로 납득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루터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자 비로소 그 문장이 얼마나 뛰어난 문장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믿음으로구나. 성령으로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뭐로 보이죠? 내 의지로 자꾸 보이죠. 내가 의지로 사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알미니안주의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독한 사람은 펠라기안으로 태어나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성령으로라는 말이 의지로라는 말로 자꾸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고로 이들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죠. 지식으로 여러분 몸의 행실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배우면 여러분 몸의 행실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몸의 행실이 안 죽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여러분들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철 같은 사람도 절대로 여러분들 죄성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이 죽여지는 겁니다.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들의 행위는 고행주의로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자꾸 어디 가죠? 어떻게 하죠? 금식해야 돼. 난 요즘에 죄성이 자꾸 끌어올라서 안 되겠어. 금식해야 돼. 막 금욕해야 돼. 금식, 금욕 뭐 이런 식의 고행주의로 자꾸 가죠. 근데 그것이 자꾸 우리를 가톨릭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문제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조차도 성령으로 죄성을 죽인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교인들한테 목사님 저는 요즘 죄성이 자꾸 끌어올라서 그러면 금식하세요. 그런 식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로 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변화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노예 제 후배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괜히 후배 목사님한테 제가 이 그 실용 뭐 경험주의자로 완전히 낙인 찍혀버린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겼었는데, 저는 제가 교리 중요하지만 그 교리는 우리가 실천해보지 않고선 제대로 납득할 수 없다. 그랬더니 저를 딱 보면서 씩 웃더니, 아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경험주의자죠. 졸제 경험주의자가 돼버렸어요. 아니 이건 경험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보지 않고서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안다라는 개념은요, 경험을 동반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가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이성주의로 가고 있어요. 스콜라주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순절주의에 될 대로 뒤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제가 철학용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도약이라고 그랬죠. 한쪽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경험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막 울면 그 성도는 이상한 성도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울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성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돼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건데 가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뭐 부부싸움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부싸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서 그런 거는데, 그러면 또 그런 거예요.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 성도가 또 신비주의에 빠졌나 보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규정했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를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죠? 죄를 이기는 능력. 어떤 능력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해케 하는 능력.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복음은 이론이에요.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똑똑해져야 될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경건의 능력을 믿질 않아요.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거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뭐하라고요? 떠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개혁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이론은 풍성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해요. 한 번의 설교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어떻게 한 번에 변해요. 계속 교육하다 보면 조금씩 서서히 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육적 효과와 성령의 역사의 차이를 뭐로 알 수 있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변화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나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떠나가야죠. 멀리 해야죠. 사도 바울은요,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멀리 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바리새인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화 되는 것만큼 고질이 없어요. 예수님의 목회사에게서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 경건의 모양은 무지하게 갖추고 있는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을 전혀 믿질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셨던 거죠. 근데 그 일을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따라서 오해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죄를 죽이려 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다음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적했을까요? 성령께서만이 죄를 죽일 수 있음을 저는 입증한 바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아니시면 다른 모든 수단들은 텅 비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고 한 가지 죄를 진정으로 죽이는 일은 마치 눈 없이 보려 하거나 혀 없이 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만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죄 죽이는 건 우리의 의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죽이는 건요, 철저히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가 그렇게 쉽게 죽는지 아십니까? 죄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제가 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목은 스파이더맨. 여러분, 스파이더맨 3편 보신 분 있나요? 근데 스파이더맨에서 여러분 그 부분이 사실 그거 묘사한 거였어요. 제가 스파이더맨 3편을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에서 여러분 이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짧게 얘기하지? 스파이더맨에서 주인공 사람이 그 베놈이라고 하는 그 외계 생명체에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서 슈트가 블랙 슈트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찬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죠.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영화 보고 나니까 그 영화 작품을 만든 사람이 그걸 의도했대요.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삼촌을 죽인 사람에 대한 이 증오심 때문에 이 증오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베놈이 사람을 점령하는 힘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 블랙 슈트를 입으면 막 힘도 더 강해지고 더 사람이 난폭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해져 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하고도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깨지고 난 다음에 이 블랙 슈트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품기 시작하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어떤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잘 못 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때 우리는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블랙 슈트를 입었을 때 기분도 굉장히 좋고요.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 슈트를 딱 입고 나서 스파이더맨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힘이 솟는 것 같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It's good. 뭐 이러면서 말해요. 막 날아다녀요, 막. 근데 기분은 좋고 능력도 강해지는데 증오심도 점점 강해지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고 나니까 어느 날 비 오는 날 스파이더맨이 블랙 슈트를 입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성당 꼭대기 종탑에 딱 걸터 앉아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장면이 딱 나오죠.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딱 고뇌하는 장면. 그러면서 일부러 성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컨셉을 잡은 거거든요. 성당에서 딱 뛰어내려요. 그래서 종탑에 딱 들어가죠. 종탑에 들어가서 스파이더맨은 초인이잖아요. 뭐 자동차도 막 집어던지고 할 만큼 초인인데 자기의 초능력으로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놈을 벗어 던지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자신의 죄성, 자기 자신의 증오심이 계속 그거를 부여잡고 있어서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초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지로도 안 된다는 걸 묘사한 거죠. 기가 막힌 묘사예요, 그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스파이더맨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잡아 뜯고 흔들고 하다가 종이에 몸을 딱 부딪히거든요. 종탑이니까. 그걸 은혜의 관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땅 부딪히니까 이게 베놈이 쭉 벗겨졌다 다시 척 떨러붙고 다시 또 땅 부딪히면 또 쭉 벗겨졌다 척 떨러붙고. 그러니까 종탑에 몸을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흘러내리듯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뜯어내면서 완전히 사람이 지쳐서 그냥 널브러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벗어던지는 이 싸움이요, 거듭났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주님 아시죠? 이거 좀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도 왜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막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제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죄성이 그렇게 쉽게 안 벗어져요. 하나님께 은혜를 막 간절히 구하고 제가 그래서 죽 쓰듯이 기도한 거 보면 제가 뭐라 자꾸 그런 거예요. 죽을 쓰는구나, 죽을 써. 아니, 그렇게 해서 되나? 그렇게 해서 죄성이 그렇게 쉽게 벗겨지나? 여러분들 게으름이 그렇게 벗겨집니까? 쉽게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마치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제 속에 있는 죄성을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이걸 옷을 뜯어내는 것처럼 이 베놈을 몸에서 막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 영화 보기 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내 속에는 이 죄성, 내 속에는 이 게으름, 내 속에는 이 악한 모습을 제발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목이 다 쉴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금씩 죽어나가요. 조금씩. 이게 죄 죽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지로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죄성 쉽게 벗겨지나요? 여러분들 게으름, 여러분들의 그 타락한 본성, 여러분 감춰진 그 죄성 잘 안 벗겨지죠. 그래서 고행으로 되는 거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건 기도를 의미하는 바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조명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죄성을 말씀을 적용하여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베드로의 말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대조를 이루죠.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한번 좀 구조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러분 이 대조를 한번 보게 되면 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하는지, 여러분 썩어질 씨와 썩지 않을 씨가 대조를 이루죠.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세상 철학, 그리고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 아무리 좋은 그 음악,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저는 CCM 찬양하다가 거듭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감동 예화 듣고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라고 대조법을 사용하잖아요. 경계하는 거죠. 경계. 그래서 썩어질 씨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과 대조를 이룬 거죠.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닌 다른 것. 말씀 아닌 다른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죠. 거기에 트레스데아스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또는 CCM 같은 음악도 있어요. 경배 찬양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철학도 있어요. 그리고 감동 예화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많이 속죠. 눈물 좀 쏟고, 그리고 기분 좀 좋고, 위로가 좀 되고, 내적 치유 같은 거, 심리학 치료 같은 거 받으면 내가 변화된 것 같죠.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리적인 변화와 성령을 통해 본성적으로 변화된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본성이 변화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본성이 변화됐으면 심리적으로 바뀌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변화가 없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살아있고는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도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으면 그건 그냥 이론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 해서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야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만 변화되는 거죠. 우리 이건 뭐라 하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교리적인 용어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효력 있게 내 심령에 사용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여기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이 교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있는 말씀, 무슨 얘기죠?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선포된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뭐예요? 씨와 짝을 이루죠. 그래서 그 말씀이란 씨 뿌리는 미의 그 씨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말씀 많이 들으면 거듭나지, 또는 좋은 설교 많이 들으면 거듭나지, 또는 감동 설교 많이 들으면 거듭나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쓰셔야만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감동 예화 많이 들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쓰시는 말씀은 오로지
성령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선포된 말씀만 쓰시죠. 여러분 여러분 바른 말씀은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교정해 드릴게요. 바른 말씀이란 바른 교리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른 교리는 당연하지만 인간이 바른 교리를 얘기해도요 오류가 있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교리는 바라도요 그 교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성령님에게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오류 있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껏 바른 교리를 얘기하고 나서 적용은 엉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른 교리가 오류 없이 전달되게 하는 것은 사람인가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나요? 그건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토록 기도로 매달려야 되나요?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른 교리를 잘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개혁파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대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 바른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바른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당연히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철학이에요. 그런 논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달할 때에 오류가 없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설교자에서는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단에 로맨스가 있다 그러죠. 강단에 로맨스.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회중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설교자가 모르는데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회중들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듯이 강단에서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설교자의 로맨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건 철저히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신자가 죄죽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났는데 우리는 배짱이잖아요. 우리는 나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지옥에 안 보내시겠지 뭐. 그렇지 않나요? 따놓고 배짱.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싫은 친구가 따놓고 배짱이었거든요. 딱지 먹게 하게 되면 딱지 먹게 해가지고서 막 동네 친구들 거 딱지를 다 따고 나서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야 따시 좀 줘. 따시가 뭐냐면 따고 난 다음에 그 서비스 차원에서 한 뭐 100장이나 뭐 한 50장 이렇게 막 주는 거거든요. 근데 못 줘. 그럼 따놓고 배짱인 거예요. 따놓고 배짱. 근데 우리가 그 따놓고 배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왜 굳이 피곤하게 죄죽임이야. 내 필요한 대로 사는 거지. 어차피 천국 간다며. 저희 구원파 쪽에서 따놓고 배짱을 굉장히 많이 해요. 따놓고 배짱 진짜 그런 애들 정말 미웠거든요. 근데 교인들 중에 그런 따놓고 배짱이 많아요.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따놓고 배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하나님 그렇게 안 당해요. 만약 성도가 죄를 죽이며 살지 않는다면 그에겐 거듭나기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더 큰 고통. 반드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성도가 만약 거듭난 이후에서 육신대로 산다면 그는 반드시 사망의 왕노로 타는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죄를 질 때는요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죄를 즐기거든요. 근데 신자가 그 죄 가운데 있으면요 이거는 죽는 게 나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하는 얘기는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지옥 안 가잖아요. 이건 전제적으로 우리는 봐야죠.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왜 설교를 듣고 예배 참사로 얘기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얘기지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고생하는 게 더 낫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고생하는 게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 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우울증이 몇 가지 유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탈진해서 생기는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로 고통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터 같은 사람. 그리고 스펄전도 그랬어요. 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하나의 케이스. 이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진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오는 우울증이에요. 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자는 휴식이 필요해요. 후자는 뭐 해야 되죠? 후자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다. 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신자도 우울증에 빠져요. 죽고 싶을 만큼.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만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우울증에 빠져요. 근데 그 우울증이 오는 루트가 달라요. 루트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쉽게 진단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쉬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상습적인 게 조울증까지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아요, 양상이.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 것은 질병상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지옥 갈 일인가요? 이랬을 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자살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예.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자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있죠. 왜요? 그거는 심판이니까. 근데 그 유명한 어떤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고 결국 자살로 죽으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 금관 예수 그 설교하면서요. 여러분, 이거 완전 궤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병사인데. 여러분 우울증은 병입니까? 아니면 병이 아닙니까? 병이죠. 이건 정신질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우울증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병사입니까? 아니면 지옥 갈 일입니까? 병사잖아요. 그럼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라고 하는 논리. 뭔가 맞는 얘기 같은데 틀린 얘기 같죠. 항상 맞는 얘기 같은데 틀린 얘기 같이 얘기할 때는요, 틀린 얘기일 가능성이 항상 농후해요. 뭔가 전제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이 우울증,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데 이 우울증에 관한 진단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그 다음 볼까요? 리차드 십스가 말을 한번 볼까요? 리차드 십스는 신자가 죄죽임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이 맨 처음 부드러운 상태에 있게 됐을 때, 다시는 각 거듭났을 때 그 마음은 가장 작은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 떨게 되어 있죠. 그때 마음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 회심한 사람은요,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해요. 갓 회심한 사람들은요. 그러나 마음이 양심을 거스르고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마음은 꽁꽁 얼어붙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죄를 대수롭지 않은 듯 생각하게 되며, 이거 거듭난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좀 우둔해지죠. 영적으로요. 점점 더 심각한 완고함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나 완고한 존재인지라 일단 양심을 거스르고 마음의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범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리차드 십스는
피조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회심이 잘 안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이미 회심한 사람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이 잘 안 돼요. 왜 구별이 잘 안 되냐 하면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음 처음에 회심할 때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죄를 상습적으로 자꾸 범하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꽁꽁 얼어붙게 되고 모든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듯 생각하게 되며 점점 더 완고함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불경건도 너무 깊어지고 그의 삶 속에서도 불신자들과 별로 구별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거듭난 게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로 들어도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틀림없이 거듭난 분인데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괴롭냐?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본인이. 자, 그러면서 리차드 십스는 뭐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 위해서 피조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일을 경고하죠. 즉 현세적인 것들, 쾌락, 부귀, 명예, 성공,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 되면 여행 다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과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경건을 해치지 않을 정도 선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소설을 보는 거, 어떤 특정한 공부를 하는 거, 또는 여러분들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거,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가치 중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치 중립적인 요소들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을 뺏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턴가 성경 잘 안 보게 되고 맨날 그것에만 마음이 뺏겨서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경건 생활 자꾸 무너지고, 같은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도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경건 생활의 흐름 자체가 막 흔들흔들하게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잡고 있는 부분. 또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안보 문제, 정치 문제 심각한 문제예요. 관심 가져야 돼요. 근데 과도하게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을 무너뜨릴 정도까지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냥 과거에 내가 굉장히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그 열정, 그 기쁨이 어디로 갔지라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죠. 이게 좀 더 심해지게 되면 내가 거듭난 건 맞나 맞지 않나까지 의심하게 될 정도가 돼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따라서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도와 금식이란 일상적인 피조물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을 의미하는 바예요. 밥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밥 굶는 그 금식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국가적 재난이 닥친다든지 아주 위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해가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꼭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절제함으로써 피조물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마음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라는 거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성도는 부드러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이 뺏기 시작하는, 그래서
오웬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마음 지킴이라는 책이 같이 나오죠. 죄 죽인 교리와 아울러서 마음 지킴 교리가 사실 같이 한 패키지로 이해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가 내가 예민했던 죄에 대해서도 자꾸 둔감해지고, 그리고 강단에서 경고를 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아무리 강력하게 경고를 해도. 옛날에는 살짝 경고해도 막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을 다져야 되겠다 이랬던 마음이 점점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면은 자꾸 이거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게 마음에 긴장 있게 와닿지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거듭났어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도 그러나 이런 행위도 성령을 통하여 다시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외식이나 고행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외식이나 고행주의에 빠지는 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만 빠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도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그 영적으로 지도하고 그 목양하는 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뭐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목회를 뭐라 얘기하냐면 영혼의 의사라고 생각했죠. 영혼의 의사들. 여러분 육신의 의사들이 얼마나 육신을 고칠 때 수술하고 뭐하고 되게 힘들게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까? 근데 영혼의 의사인 목회자도 그래요. 그리고 그래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신중함과 예민함과 정교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목회자의 목회에 대한 전문성이 언제부턴가 인정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 아마추어리즘으로 하니까요. 이건 정말 한국교회가 많이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굳은 마음이란 하나님께 대하여 싸늘하게 죽어서 아무런 감각도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어떤 자극 앞에서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받아들이지도 소화하지도 못합니다. 굳은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못 미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싸늘하게 죽어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안보, 오늘 여러분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북한 전투기가 대구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냥 새 때였다는 거예요. 새 때가 지나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군대에 있는, 요즘에는 참 감사하게도 요즘 병사들한테 핸드폰 다 주잖아요. 핸드폰 다 주니까 걔네들이 이걸 다 전화를 했어. 이제 국방부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걸요. 예. 그 신인균 그 사람한테 북한 전투기가 날아갔는데 새 때 날아갈 때 황당해서 좀 제보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던진 그 올무에 자기네들이 이제 걸린 거죠. 뭐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보가 북한 전투기 2대가 날아갔는데 뭐 국방부에서는 한 90km 속도로 50km 속도로 이제 날아갔다고 새 때여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 군인들은 이렇게 보니까 속도가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 때가 그렇게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새 때 엉덩이에 불을 붙이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짓말을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도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여러분 사재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감각이 없죠.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탄식 안 해요. 이게 이제 굳어서 그래요. 굳어서. 완고한 마음은 어떻다고요? 어떤 자극 앞에서도 무반응하고, 그래 아무 좋은 것을 줘도 받아들이지도 소화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줘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화하지 못해요. 또 설사하고
또 설사하고 또 설사하고. 그러니까 영혼들이 자꾸 메말라가죠. 자꾸 메말라가요. 그게 왜냐하면 완고해서 그래요. 완고해서요. 부드러운 마음은 경고의 말씀에 떨며, 이제 자,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볼까요? 부드러운 마음은 경고의 말씀에 떨며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에 벅찬 감격을 느낍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감미로움을 느끼죠. 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무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데 꼭 필요한 모든 자격을 구비합니다. 실제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설교를 하면 정말 아멘이에요. 그냥 막 제가 그걸 느껴요. 딱 보면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스폰지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10대 때, 제가 20대 때 제가 막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 글자도 놓치질 않아요. 완전히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상처는 무슨 상처예요? 내가 저렇게 못 살아서 안타깝죠.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아멘이지, 아멘이지. 막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예배 마치면 막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진노와 심판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과 사랑으로 느껴지면서 막 너무 감미롭게 느껴지죠. 이게 마음이 부드러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옛날에 그렇게 감미롭고 부드럽게 들렸던 말씀이 상처로 느껴지고 괴로움으로 느껴지고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볼까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한번 볼까요? 부드러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 즉 기도와 말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생기죠. 따라서 결코 음악이나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거 많이 속고 있습니다. 요즘 설교자들이 설교 전에 꼭 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죠. 아이스 브레이크 들어보셨나요?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뭐 편안한 마음으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 전에 뭐예요? 조크 한마디 딱 편안하게.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막 그러면서 뭐지? 그러다 썰렁한 농담 하나 들으면서 좀 한번 싹 웃기고 난 다음에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예.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죠. 성도들이 말씀을 은혜롭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짜라랑 반주해주고, 백뮤직 동원해 가면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 마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자꾸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게 문제예요. 인위적으로. 오로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말씀을 통해서만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은혜의 방편을 멀리하면 그만큼 마음은 굳어집니다. 기도의 양 줄어들면 마음 그만큼 줄어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줄어들면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덜 참석하면 덜 참석할수록, 또 예배의 실패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 자연인과 신자의 굳은 마음의 차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굳은 마음과 거듭난 사람의 굳은 마음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들으면서 난 거듭났는데 내가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다는 거죠. 이 가르침, 리차드 십스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는데요. 첫 번째, 자연인으로서의 굳은 마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완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안일함과 무감각함이 완고함과 같이 있어요. 자연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안일이에요. 안일함,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각성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괜찮겠지. 나 회심한 거니까. 그래도 회심을 한 것 같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굳어진 것이지 나 회심하지는 않은 건 아니겠지 뭐. 모든 걸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이게 전형적인 이 안일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안일함과 안일함이 아닌 성격의 차이가 뭐냐면요, 안일한 사람은 뭐든지 나의 필요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요, 이순신 장군처럼 안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는 비관적이다 싶을 만큼 최악의 상태까지 다 염두에 두고 계산해 두면서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억센 자기 고집과 은혜의 방편을 멸시하는 태도가 완고함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은 딱 닫혀요. 또 기도소리. 됐대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라. 또 예배 참석해라. 또 말씀 읽어라. 맨날 듣는 소리.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은혜의 방편을 굉장히 멸시하죠. 은혜의 방편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어떤 형제가 그 형제가 자기 자신 어떤 죄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보고 그 예배에만 목숨 걸고 참여하면 된다. 예배가 단가요? 꼭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형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의 방편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왜 거듭남을 신뢰하게 되는지 아나요? 자기가 거듭났을 때 그 은혜의 방편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완고해져도요,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 신뢰, 은혜의 방편에 대한 소망은요 절대로 놓질 않아요. 이거는 그래요. 자, 또 볼까요? 거듭난 성도의 굳은 마음이,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굳은 마음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인들과는 다르게 최종적이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고한 마음에 대한 자각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마음의 완고함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자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각 있는 영혼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즉 은혜의 방편이 잘 안 되더라도 다시 그 은혜의 방편을 회복하기 위해 자꾸 몸부림쳐요. 자꾸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짐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요, 은혜의 방편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무너졌어도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무너졌어도 또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간절히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어찌하든지 은혜 받으려고 또 안간힘을 쓰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요, 진짜로요. 진짜로. 네.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해야 된다니까 의무감 가지고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항상 활용하고, 사소한 말씀에도, 이 부분은 정말 밑줄 쭉 꺼야 될 얘기예요. 사소한 말씀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말씀 하나라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방편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다른 거로 안 해요. 뭐 내적 치유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돈만 날리지. 내적 치유 또 가게 되면 또 돈은 억수로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한 30만 원 뭐 그래요. 목회자들에게는 또 할인 혜택이 있어서 또 많이 가요. 예.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마음 더 강팍해집니다. 예. 그래서 오로지 예배,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등이에요. 근데 찬양은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찬양은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지, 찬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나 찬양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혜택을 이렇게 줘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끊임없이 자기 죄악됨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죄성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마음 자꾸 굳어집니다. 이게 마치 뭐가 똑같냐면, 죄악된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자꾸 좋은 거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병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병이 나는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거나 계속 먹으면서 건강하길 바라는 건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오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각하고 그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뭘까요? 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과 선한 교제에 힘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마음이 좀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 선한 교제를 멀리해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통을 멀리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병들었구나. 거의 100%예요. 100%. 거의라고 붙였으니까 99%예요. 리차드 십스는 선한 교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선한 교제를 할 경우에 시기심이 아닌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신기하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한 교제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아름다운 어떤 경건의 어떤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서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기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도전을 받게 돼요. 도전을. 사람들도 꼭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해도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쟤도 알고 보면 더러운 놈이야. 꼭 거기다 뭐 이렇게 토시를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아니 토시 갖다 붙이면요 다 먹혀 들어가요. 다 먹혀 들어가. 왜냐하면 천사가 없거든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그거 하게 되면 예수님도 다 걸려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죠? 예수님의 그 제목은 재수 없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 그러니까 건드릴 게 없으면 난 그냥 네 표정이 싫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지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퍼펙트하게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지 필드의 설교를 듣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요? 난 조지 필드가 눈이 사시인 게 싫어 그래요. 아니 눈이 사시인 거하고 은혜 못 받는 거와 무슨 관계예요? 근데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그 사람에 있어서 은혜로운 모습에 도전을 받아요. 다른 단점이 많이 보이더라도 아 그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된다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자연인들은 안 그래요. 자연인들은 마음이 부드러운 성도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을 품고 가인처럼 미워하죠. 가인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지체들을 통해 도전 안 받고 절대로 교훈을 안 받습니다. 자꾸 밟을 수 있는 명분을 찾죠. 밟을 수 있는 명분. 자꾸 뭔가 좀 우습게 보고 자꾸 멸시하듯이 얘기하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요, 우리 지체들끼리 관계 안에서 형제들에게 좀 좋은 점을 잡고 보고 그의 단점도 많이 있지만 그 형제의 예를 들어서 뭐 부지런하다든지 뭐 청소를 좀 제대로 잘 못하더라도 부지런하게 하는 거 보면 아 난 저 부지런함을 좀 본받아야겠다, 도전받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것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부지런히 일하는데 부지런한 건 안 보여요. 뭐 하나 흘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꼭 빗자루하고 쓰레기 흙기 저래서 쓰레기밖에는 아무데나 집어던져.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맹세하는 죄나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교회의 비참한 상태로 인해 애통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중심이나 태도가 전혀 없구나. 아 나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시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죄죽인 교리 계속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죄죽인 교리는 해야 될 얘기가 많아요. 가장 작은 죄일지라도 양심을 거스리고 범죄하는 죄는 완고함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사소한 죄도 경계하십시오. 리차드 십스는 사람이 양심을 거스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은 완고함에 내어버린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조금씩 소멸시키면서 나중에는 바닥을 보이게 돼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심취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신자는 현세적인 것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현세가 주는 달콤함에 빠지는 사람은 그가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유익이 주는 달콤함에 대한 맛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들어갈까요? 나가기. 우리는 오늘 죄죽임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죽임의 교리는 신자가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고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죄와 끊임없는 투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자는 결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비로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끊임없는 세속적 유혹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며 그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 영적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같은 이 영적으로 무장한 신앙의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또 이 우리의 귀로 들리는 정욕들,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드는데 정기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신자들과 같은 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서로 나누고 어떤 지체가 간증을 하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구나,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어떤 지체가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했다 그러면 나에겐 저게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계속 자극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자들의 말처럼 모이기에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때가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고 충실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죄죽임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터인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죄죽임 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무뎌졌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예민하여지고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